자,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이 축복과 기도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셨던 기도 있죠? 네.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기도예요. 엄청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점 자체도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건 언제인가요?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다 세우겠다. 같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자체도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7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7장 보셔서 51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다윗 적을게요. 다윗.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했는데 음, 아직까지 얘네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야, 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랑 같은 상태예요. 근데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것을 성전에 있는 성전 곳간에 넣었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죠? 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음, 이 음, 설명 이해하셔야지 돼요. 음, 그러니 이 51절이 필요 없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것으로 구별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성전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성전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들어가야겠죠.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 들어갔고요. 이제 가장 주인공인 언약궤가 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장면이 멋있겠죠? 음, 네. 자, 8장 1절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오, 이스라엘 보세요.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이제 일곱째 달이네요. 음, 그럼 일곱째 달에는 무슨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음, 그러니 성전이 완성되는 게 성취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성취예요. 그러니 6월절에 완성된 이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공사 시작하고서 정확하게 7년하고 7개월이 딱 끝났을 때, 맞아요? 네, 지금 초막절인 일곱 번째 달, 첫 번째는 나팔절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그쵸? 네, 그 일곱 번째 달에 지금 일곱 번째 달에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들이 전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의 절기를 재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켰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꼭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막절을 세 개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팔, 대속, 그 다음에 초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우리 성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초목절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이것만 처음 듣는 사람들 헷갈릴까 봐. 예. 일곱 번째 달 절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언약궤 역시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성취가 나타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가 나타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네요. 음,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제사를 드려요. 자, 일단은 수레에다 안 넣고 제사장이 메고 가요. 실수 안 했죠? 예. 온전하게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5절 보세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네, 자, 우리 저번에 노새 무게도 셀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예. 네,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도 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러한 표현들. 하나님께 봉헌된 것인데 셀 수 없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성취를 말하는 거구나 성취구나 이걸 계속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법궤가 밖에 있다가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밖에 있던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에서는 그나마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 생각해 사사 시대 생각해 보고 사무엘 시대 생각해 보면은 법궤가 성소 안에 있었어요. 아무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어. 그렇죠? 심지어는 블레셋에 갔을 때는 아곤 신전에 가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기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법궤가 소홀히 여김을 받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법궤가 법궤로서의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요,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음, 광야 생활부터 모든 것, 그쵸? 그러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궤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 없었다.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성소가 모세가 지은 성소가 지어졌을 때 구름이 임재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보인 거를 우리 잠깐 가서 볼게요. 일단은 14장 먼저 가시고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들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하니 이렇게 계속 보시면 강조하는 게 구름, 구름 나옵니까? 네. 네, 구름, 구름. 음, 아까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네. 구름, 구름. 성경에서 이제 구름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천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음. 자, 이제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5절 읽어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일곱 거기까지. 재앙 자, 이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데 쭉 넘어가셔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열왕기상 8장에도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구름이 계속 있어요? 음, 계속 있지 않아요. 구름은 계속 있지 않고 음, 언젠가 구름이 들려야지 제사장이 가서 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이해하셨어요? 모세의 성막에서도 제사장이 구름이 들렸을 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러니 지금 성소가 완성이 되어서 봉헌이 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름이 내렸다, 뭐 연기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음,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연기가 차서 있을 때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그 연기가 차 있을 것이고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면 지금 성전 봉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소 봉사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음, 음,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계시록에도 지금 이 나온 모든 이야기가 성소 봉헌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언제까지 있을까라고 할 때 쭉 이렇게 열왕기상 오셔서 쭉 넘어가셔서 8장 62절 읽어볼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네, 자, 지금 왕만 희생 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음, 모두가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숫자를 막 얘기하는데 진짜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재단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음. 역대하 갈게요. 역대하 7장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네, 제사장들은 보시면은 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낙성식 낙성식 하는데 찬송하죠. 네, 네. 예. 자, 그때 이것이 언제 완성되는지를 이제 3절, 예. 7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돼요, 이제. 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자, 이거를 불이 내렸다라고 표현했죠? 네, 계시록에도 불 내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마지막에 불이 내리죠. 음,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재단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재단이 너무 작아서 재단 옆에까지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마당 전체가 재단 역할을 했다 그랬죠. 네, 계시록 마지막에 삼림 때 악인들이 확 왔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잖아요.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네. 그때는 재단 자체만이 역할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서 음,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네. 20, 20장.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자, 널리 퍼져서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 여기에도 지금 그 낙성식 할 때 재물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음, 이게 뭐 완벽하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다시 돌아와서요. 열왕기상 돌아와서 이제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를 할 거예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네, 자, 이르시기를. 거기까지. 자, 여기선 제가 시간상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 논리예요. 근데 음,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예요. 그냥 다윗이 너가 하면 되지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너는 못해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공부한 것처럼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그도 그런 게 솔로몬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복 전쟁을 막 잘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를 통해서 모두 다 정복해 버렸어요. 음, 대단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지우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한 번 더, 누가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택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도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음, 네.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택해야지 돼요. 자, 하나님이요. 다 창조하셨죠. 네, 예수님도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셨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도 예수님도 그리고 인간도 결국에 그 관계상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존재적인 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음. 그러면 존재적으로 저와 예수님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 여기 이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다윗의 아들도 택하셨습니다. 이 두 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연속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차이점이 뭐라고요? 이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그러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른 천사들보다 더
고귀한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 나왔잖아요. 네.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그쵸? 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솔로몬의 기도에 계속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29절 봐볼까요? 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네. 성전을 자, 그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 곳이냐면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나오잖아요. 음.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하나님의 이름. 음. 제가 지금 다윗하고 다윗의 아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아담으로 놔봐요. 아담이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네. 근데 과연 아담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없죠. 음.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음. 수많은 여자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주셨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수 있죠. 음, 이런 식의 그 관계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주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택하지 않으셨다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라는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주셨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다윗을 예수님으로 놔요. 이해하셨어요? 다윗을 예수님으로 놔요. 지금 이 우리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존재가 되죠. 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까? 라고 하는 논리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음. 이 논리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 논리. 이 논리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읽어 가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성전이 건축되었다로 언약이 성취되었다가 아니에요. 성전은 해로 또 지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하나님께서 택한 솔로몬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성전을 지었다가 성취라는 뜻이에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라 사단의 논리예요. 음.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지면 되니까. 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그중에 택함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지 성취인 거지. 그냥 성전만 지어졌다고 성취가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하늘과 하늘 감사합니다. 그 이제 중요한 부분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참고 해볼게요. 지금 22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손을 들었다고 표현하죠. 예. 예. 우리 역대하 6장 가볼게요. 12절, 13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오, 가운데 두었더니 재밌지 않아요? 노수로 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의 높이는 어떻다고요? 5, 5, 3, 다, 5, 셋. 뭐랑 똑같아요? 음, 사장님 똑똑하네. 정확하게 번제단하고 똑같아요. 음, 음, 음. 출애굽기 27장 1절 봐봐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오, 신기하죠? 지금 솔로몬이 올라선 단은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번제단과 똑같이 사이즈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지금 성전에는 지금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말고 모세가 했던 그 성전의 번제단 있죠? 그 작은 그 번제단. 그리고 노스로 딱 만들어서 그 위에서 손을 들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이 단상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요, 마치 우리 다니엘서 한번 잠깐 가볼까요? 12장. 여기 예수님 나오거든요, 거기도. 5절부터 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나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오,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손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강 양쪽에서 딱 딛고 서서요.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어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저는 뭐 이거 가지고서는 뭐 1200, 그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3년 반이기도 하고 뭐 1260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들고서 이야기할 때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손을 들고 네, 지금 솔로몬이 단상 위에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음, 따르셨어요? 네, 그 음, 기도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흘러갈 거예요. 흘러갈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죠. 음, 지금 이 세마포 입은 사람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들으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연결되는 부분들. 자, 그것들 한 번씩 찾아볼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언약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이 대단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집사님 읽다 말았던 부분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라고 나오죠. 하물며 이 음, 건축한 성읍이겠습니까?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단지 29절 보시면 거기에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논리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냥 덮어놓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음, 세세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레위기서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했던 표현들 있죠? 음, 그것에 근거해서 가요. 음. 한번 볼게요. 자,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자, 만일 여기서 어, 이제 오늘 다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겠어요. 이제 여기 하늘, 성전, 여기는 백성. 잘 보세요. 재밌어요. 하늘, 여기는 땅이겠네요, 그러면. 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기도를 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해봐요. 말해봐요. 네, 가능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삼신할머니 도와주세요. 옥황상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음,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방향이 이상하게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성전을 향하 기도하면 성전에서 들으시라고 안 하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으라 그래요. 음, 음, 왜냐하면 성전에는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공부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 그 이름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거, 이름을. 그냥 하늘에 대고 구하게 되면 어디다가 구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인 거죠. 깔끔하죠? 네, 음,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음, 성전 대단하지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야, 솔로몬 성전 얼마나 막 금으로 도배하고 백항목에 저렇게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하나님 택한 아들인 솔로몬, 언약을 통하여서 지어진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둔 것이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성전,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고,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잘 따라오세요. 30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끝나고 어떻게 뭘 해달라 그래요? 사하여. 사 용서하라 그러죠. 음, 쭉 넘어가서 34절도 용서하라 그러죠. 네. 그리고 어딨어? 다 용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네. 기도하거든 사하여 주세요. 갑자기 안 보여. 아무튼 그래요. 39. 네. 음, 그 논리 자체가 기도하면은 복 주세요 논리가 아니라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들과 이것들이 매칭이 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음, 죄를 사한다. 그리고 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러한 표현들. 음,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용서하여 주세요. 성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되게 잘 짜여져 있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